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귀한 복,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날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 그 복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찢으실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복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써서 가까워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회개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간직하는 자들은 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랑 실천하고 영적 교제에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직하고 그 복을 약속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하갈과 사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갈처럼 종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은 사라처럼 자유자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갈의 후손이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후손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진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비유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하나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6 아들을 더 갖게 돼요. 그러니까 총 아브라함에게는 8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사라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누구죠? 여종이? 하갈이죠? 예,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다 그거예요. 즉 자연적인 수태 방법에 따라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누구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 부이니까 자유자잖아요. 하갈은 종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삭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수태 방법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라는 이미 날 때부터 불임이었다. 아이를 갖출 수 없는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가 끊어졌다. 이것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왜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풍류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건데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거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의 언약과 모세를 통하여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갈을 율법 언약이다, 하갈이다 라고 말하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라는 은혜 언약이. 즉 하갈은 무슨 언약이요? 율법 언약. 사라는 은혜 언약.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25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신의 산을 말하고 있죠. 신의 산은 뭐예요? 율법을 얻은 곳이죠. 그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신의 산, 율법 언약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사실. 계속해서 종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진 율법의 종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은 반대로 자유합니다. 26절 함께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앞에서 언급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다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 아래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종들이 하는 모습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사라의 후손들은, 사라는 자유자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후손들은
율법의 자녀들과 달리 은혜 언약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린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율법의 구속 아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사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약속의 자녀들. 하갈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사라의 후손이 되어야 돼요? 사라의 후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라의 후손, 약속의 자녀, 은혜 언약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곳인데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같은 말씀 함께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슬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소외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슬퍼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이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 홀로 된 여인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지금은 아이가 없어 소외되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까 믿고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지금 서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복을 약속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75세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질러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한 10년쯤 기다려봐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싶겠죠. 아이,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이거 진짜 약속인가? 의심도 가겠죠. 아브라함의 사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아이가 없자. 그래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라가 꼼수를 내는 게 뭐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게 돼요. 한 14년쯤 잘 흐릅니다. 13년 흘렀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75세에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고향을 떠난 지 24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같은 말씀으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제는 못 믿는 거예요.
야,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났으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에 따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인 거예요. 이스마엘.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게 하는 종의 후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슬람 종교, 지금 무시무시하게 커가고 있는 그 종교의 선조예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가 얼마나 큰 지금 세계적으로 화를 가지고 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자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 앞에 자유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죠. 오늘 본문 28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약속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약속의 자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받을 복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내가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실 복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자, 사라가 성령의 계입으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났다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령을 따라 났다라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암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5절과 연결해 보면 뭐로 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중생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다 같은 말인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받은 거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또 교리에 그렇게 증언도 하죠. 뭐 이상한 말 해야, 뭐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고, 또 뭐 나무 하나쯤 뽑아야 성령 받은 것이고 라고 하는데, 성경은 성령 받은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밖에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뭇잎을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네요. 그럼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으로 난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당연히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뭐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으면 나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신앙을 마지막까지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만 있으면 음부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왜?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 받음으로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9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당시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 그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그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증언하네요. 창세기 21장 9절 함께 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4살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애니까 아주 쉽게 놀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해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속의 자녀는 하갈의 자녀,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면, 이 자녀라고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고요. 사도 바울도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 약속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요. 여러분, 많은 환난은 계속되는 환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은 언제 마칩니까? 내가 죽어야 끝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박해받는 길, 조롱받는 길, 아픔의 길, 눈물의 길, 고통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하려고, 조롱을 피하려고 세상과 짝하고 거짓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하고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거 당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고난, 이 박해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금 아프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박해,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약속의 자녀가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소망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봐라. 율법을 봐. 여종, 그 아들 내쫓겼다 그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내쫓기게 되죠. 창세기 21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갈의 후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내쫓김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며,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긴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약속의 자녀, 사라의 자녀, 이삭의 후손 확증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하갈의 자녀로 돌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약속의 자녀 사라의 자녀는 내쫓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아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이건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믿음 지키지 못한 자들,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은 약속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뭘 유업으로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어요?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다, 천국의 소유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자녀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자격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시면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으로 다시 교훈하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죠. 위의 것 생각하는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족장들의 믿음을 말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외국인의 삶을 살았어요. 외국인의 삶을 사는 박해받는 길입니다. 조롱당하는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집을 졌어요? 텐트에서 생활했어요? 천막에서 텐트 생활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뿌리 내리고 이 땅의 것 사랑하고 그러면 믿음 못 지킵니다. 이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었어요. 고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갈 때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안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사라처럼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돌아갈 본향은 있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막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유업으로 얻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예, 약속의 자녀. 하갈의 자녀, 후손이에요? 사라의 후손이에요? 다시, 하갈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후손이에요? 사라의 후손. 하갈의 후손은 율법으로 돌아간다. 종이에요, 종. 왜? 하갈은 종이니까. 그러나 사라의 후손은 자유자입니다. 율법으로 자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을 자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사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먼저는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비록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유자, 상속받을 거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어떤 박해와 어떤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